오늘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능력한 것과 무심한 것, 어떤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무능력과 무심한 것, 어떤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남자 능력 있어, 저 여자 능력 있어, 야, 저 집 능력 있어, 저 집은 능력이 되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 사람의, 그 집의 경제적인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또 그 집의 경제적인 것에 능력을 척도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한 가정의 정말 큰 문제는 무능력이 아니라 무관심에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능력의 문제는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이 그들의 삶의 진짜 아픔일까? 그것은 무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무심하고요, 아내와 남편 사이가 무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심한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큰 아픔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한 경우에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돈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무심의 아픈 것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덮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의 문제가 유심의 문제로 얼마든지 극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심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인 것입니다. 부모가 조금 무능력해도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조금 무능력해도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조금 무능력해도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받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력한 부모가 나한테 상처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능력한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를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은 부모의 무능력이 아니라 무심한 부모의 모습들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무능력한 자식이 나한테 상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심한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가 되고, 무심한 남편과 아내에게 나에게 상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심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력하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역경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성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심함은 한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아무리 큰 사람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능력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자들은요, 시댁에 가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시댁에 가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시댁에 갈 시간이 없고 시댁에 갈 능력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시댁에 있다가도 친정집으로 갈 시간이 되면 아파도 가요, 안 가요? 바로 일어나서 갑니다. 왜? 그것은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갈 수가 있어요. 핵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은요, 능력이 생기고요,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능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심함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능력에 욕심을 냅니다.
예수님, 제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주세요. 불과 같은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능력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최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로 보면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Let this mind be in you.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대단한 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한 사람과 한 마음과 겸손함과 권면함,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주제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중심,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심 레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요, 서로 간에 라이벌인 관계가 있어요. 서로 간에 라이벌인 집안의 관계가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저 집 애가 피아노 하면 우리 애도 피아노 해야 돼요. 저 집 여자가 무슨 옷 입고 오면 나도 그것보다 더 비싼 옷 입고 와야 돼요. 저 집에서 어떤 점심 친교 메뉴를 해오느냐에 따라서 나도 또 그 다음 주에 그거에 지지 않는 또 다른 점심 메뉴를 해와야 돼요. 그 집이 차 바꾸면 우리 집도 차 바꿔야 돼요. 그 집이 이사 가면 우리 집도 이사 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라이벌인 관계가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부대끼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뭘까요? 열심만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받을 상처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항상 부딪히고 항상 서로를 아프게 하고 마음에 섭섭함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동기가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동기도 좋은 거예요. 방법도 좋은 거예요. 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거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 원칙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함으로. 여러분, 겸손한 척하는 거 하고요, 진짜 겸손한 것 틀리죠. 겸손한 척하는 것 그리고 진짜 겸손한 것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요. 그러면 대개 99명의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그래, 맞아, 조금 더 해.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면서. 칭찬받을 때는 다 겸손한 척해요. 좋으니까, 그게 예의니까.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언제 판결되는 줄 아세요? 칭찬받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욕 들어먹을 때,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날 오해할 때, 이제 그때는요, 아우 아니에요, 제가 뭘 했어요, 이거 할 게 없어요. 마음에 내 자아가 막 올라오죠. 그때 진짜 겸손한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는 다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욕먹고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진짜 겸손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해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사람들 앞에서 나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내가 뭘 했어요. 제가 뭘 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But it is thinking of yourself less. 당신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대면서 이게 겸손이 아니라 thinking of yourself less. 나를 덜 생각하고 humility is thinking more of others.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칭찬받을 때 아니에요. 욕먹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 thinking of yourself less. 나를 덜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세 번째는요, 서로의 일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학 교수가요, 자신의 인생 교훈에 대해서 썼는데요, 참 공감되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인생 교훈.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아주 명답 아닙니까? 갈까 말까, 저 집 가줄까 말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살까 말까? 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면. 말할까, 이거 말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줄까 말까 그냥 줘버리고 고민 안 하는 게 나아요. 먹을까 말까, 먹고 나서 운동해야지 안 하잖아요. 먹지 마세요. 무엇을 할까 말까 왜 우리가 고민하죠?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안 할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할까 말까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할까 말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본 1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는 게 하나님한테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은요, 빚지고는 못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지고 띄어먹으시겠어요?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주는 사람은요, 결코 손해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받던 안 받던 사랑을 주는 사람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줬기 때문에, 사랑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사랑해 줄까 말까 할 때에 사랑해 주세요. 도와줄까 말까 할 때 도와주세요. 불평할까 말까 할 때 불평하지 마세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좋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전에 뭐를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Each of you should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 but also to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 일만 돌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보려면 먼저 내 일도 돌봐야 돼요. 이번 주 제가 목회자 교단 교육을 갔는데요. 이제 첫 번째 목회지, 이거 플로리다에 목회지 파송받은 사람들, 목사님들 다 모여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자기 자신의 바운더리를 잘 치는 거였어요.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 그것은 목사님 자신의 바운더리를 잘 치셔야 합니다. Take care of yourself, then you can take care of others.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 목회하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은 목회함을 팽개치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난 하나님의 종이야. 난 피곤해도 돼. 난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 목회를 다른 사람만 하면 take care of others and you forget about yourself. And then you end up being in hospital more than you being in the church.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왜? He didn't take care of himself.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쉼을 갖고 목회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싶으시면요, take care of yourself first. 나 이거 도와줘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우신 기회야 하고 덤비지 마세요. 덤비지 마세요. Take it slowly. 끌려가지 마세요. 금세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burnout 돼요. 그리고 나서 서운하고 화나고 본전 생각 난단 말이에요. 대신에 monitor yourself and take care of yourself and then help others. This is really important. 자, 정리합니다. 한 사람과 한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이벌 세우지 마세요. 두 번째, 겸손함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함은 언제? 칭찬받을 때가 아니라 비난받을 때. 세 번째로 서로를 돕는 거예요. 서로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먼저 take care 해야 돼요.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아버지 예수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소서. 영원의 사귐, 그 성령의 사귐,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그 친밀한 그 영원의 사귐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지연한 사랑에 사귐 영원한 사랑의 관계 사귐으로만 초대하시는 주여 원하려 그 영원한 친밀함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5절에 핵심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핵심 keywords,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면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한 사람과 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함으로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좋은 엄마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아도 전혀 엄마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심지어 애 낳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는 잉태했지만 그 안에 엄마의 마음은 잉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와가지고 잘 길러요. 왜? 그 마음에
그 속에 엄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가슴으로 낳았다 그러죠.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다고 엄마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엄마의 마음이 잉태돼야 진짜 좋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아니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공허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다닐 수 있어요. 나는 공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세례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세례만 받았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분 받았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행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계속되어지는 계속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하고 눈물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I became a Christian. 내가 그 과거에 어느 때에 내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I am becoming like Christ every day through the Holy Spirit.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I will be perfect through the grace of God in His kingdom.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완전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I became a Christian, I'm becoming like Christ every day through the Holy Spirit. I'll be perfect through the grace of God in His kingdom.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until we all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능력에만 욕심냈던 제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 예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누가 우편에 앉아요? 항상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났고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됩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곧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자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심이 문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꾸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도망가고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가정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빚어주소서. 아멘.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6절부터 설명이 쫙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같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이해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이해한다. I understand. understand죠. 여러분, understand의 이 단어를 뜯어보면 참 재밌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tand under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stand up, 내가 여기 위에 서서 야 너 이해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해하려면 내려가야 돼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그게 understand. 위에서 팔짱 끼고 이해해, 이게 아니라 내려가서 밑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그게 이해. understand. 자녀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이해하려면 부모의 자리에서 팔짱 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결혼할 때는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는 서로를 보고 결혼해요. 근데 결혼한 후에는 서로를 봐야 뭐 좋은 게 있어요. 지겹죠? 아, 얘도, 이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결혼한 후에는 서로를 보면 서로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결혼한 후엔 누구를 봐야 돼요? 서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서로의 약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그 남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봐야 그 아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내 자리를 나와서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이해해, I understand you, 올라와, 이쪽으로 올라와, 올라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No one can be saved.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You cannot come up here. That's why I'm going down. I'm going to be like you. And then I can say I understand you and I can save you. 8절 말씀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면요,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어떤 가정은요, 자기만 최고인 가정이 있어요. 서로 죽으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서로가 왼수예요. 왜? 서로 죽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죽어.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서로 사세요 하는 거예요. 서로 사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사세요. 엄마 난 괜찮으니까 엄마가 살아. 얘야 나는 괜찮다, 네가 살아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정입니까? 내가 정말로 가정 안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죽어있는 가정입니까?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자녀로서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만 정말로 풍만하게 살고 있는 가정입니까? 남편이 아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 아니에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능력은 예수님의 마음. 서로를 살리는 가정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올리세요. 그런데 내가 내 욕심을 갖고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이 볼 땐 실패예요. 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목사님, 왜 나만 죽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 목사님, 왜 나만 기도해야 돼요? 왜 나만? 당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 집이 사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내 능력을 사회에 조금 나눠주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무능력해서 나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무능력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Your happiness is not from your career, but from the character in Christ.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